사순절 첫째 주일 그리고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자단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 겸손히 예배하며 묵상하기는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도 고난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절기를 보냅니다. 주여,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또한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옵소서. 그리고 주 성령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54쪽입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의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 규를 내밀어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듣고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5쪽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갑각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이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이 교회 절기, 우리는 교회력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 첫째 주일이고요. 우리는 3.1절 전주를 3.1절 기념주일 또는 나라사랑주일 이렇게 정해서 지킵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몹시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이겨가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주여 너무도 힘듭니다. 주여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은 목수이시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잘라주세요. 이에 주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잘라주셨습니다. 자매는 꿈속에서 3번씩이나 자기의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하였습니다. 한결 가볍고 편안한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뒤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던 다른 사람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강턱에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자기 십자가가 이미 손아래 들어줄 정도로 너무 작았습니다. 자매는 너무 서러운 나머지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며 예수님을 찾았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자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자매는 이에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왜 오냐? 그런데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많이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몸소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축복의 기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난이 힘들어 십자가를 잘라달라 했던 자매의 모습. 하지만 이 역시 우리에게 남의 일이 아닌 것을 보여준다. 고난은 극복하라고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들을 시험할 때 시험을 이길 만큼의 시험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서 지면, 그리고 그 고난을 회피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극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의 끝은 뭡니까? 부활이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축복을 받기 위한 한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고난 없이 축복 없어요. 여러분, 농사일도 많은 열매를 거두려면 한여름 동안에 그것을 위한 노력과 힘든 노동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아름다운 결실들, 열매들을 맺으려면 우리도 노동과 일을 해야 그 결실이 있는 거예요. 세상 우리 삶은 고난 평탄하면 좋겠지만 늘 하나님이 평탄하게 만들어주지 않아. 때로는 고난을 받게 하고 어려움을 받게 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그것을 치유받고 그리고 새로운 예수님이 부활 승리처럼 우리가 새로운 승리를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더 큰 보람이 있는 거예요. 더 큰 환희가 있는 거예요. 더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성경 이야기는 에스더라는 정말 아름다운 왕비의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좀 펼쳐보면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망할 때 이쪽으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다가 여러분 전쟁에서 포로라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철저히 예루살렘을 불살라 거기 기둥 하나도 없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정말 아름답게 예루살렘 성을 만들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 이 중동이라고, 우리 지금 중동이라고 하는데 아랍 사람, 이 아랍 지역, 지금의 아랍 지역, 이 지역에서 가장 찬란한 도시가 여기였다, 예루살렘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이슬람교도 예루살렘을 자기의 성지로 만들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꽤 다른 그 당시 아랍 민족이 봐도 꽤 좋은 성터였고 좋은 요새와 같은 수도였어요. 그런데 이 성을 느부갓네살이 철저히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던 모든 성전 기물들, 금은, 보화 이런 걸 다 바벨론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그리고 몇 명은 포로로 잡아왔지만 다시는 유다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바벨론의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어린아이가 끌려오다가 아버지도 잃어버린 거죠. 아버지 어머니도 어디로 갔나 몰라. 그런데 왔을 때 우리로 얘기하면 사촌인 모르드게가 좀 장성한 사람이었는데 이 에스더를 참 밝게 신앙으로 키웠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망하고 오늘 에스더의 배경은 이제 바벨론이 한 80년 만에 망합니다. 70년, 80년 만에 망하면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 바벨론 지역을 다 점령했을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조금 정책이 달라요. 인종적으로 달라요. 아랍 사람들, 페르시아가 바벨론 쪽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이방민족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돌려보내. 여기는 그냥 그 나라 그 민족을 나라를 만들게 하든 대신에 조국만 잘 바치면, 세금만 잘 바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지금 유화 정책을 쓸 때, 그리고 여기는 인재들을 여러 나라에서 자기 똑똑하기만 하면 등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뭐 이런 쭉 왕들의 이름이 나올 때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야.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도 보면 에스더도 이런 시대에 살았어요. 근데 잘 자랐어, 모르드게 도움으로. 그래서 왕비가 됐어요. 왕비가 됐고, 그리고 이 모르드게 사촌이죠. 에스더의 사촌은 궁의 문지기였다가 많은 사람들이 역적모의를 하는 걸 왕에게 보고 와서 출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비가 저 유다인이야. 여기 꽤 권력을 누리는 자리에 모르드게가 있어. 그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다 쓸어버릴까, 죽일까. 늘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 핍박받을 때 종교 문제였어요. 종교 문제. 그래서 하만하고 사람들이 생각한 게, 야, 그 당시에 황제는, 페르시아의 왕은 그들이 믿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다른 민족이 와서 왕비가 되고 고위직이 오니까 이 하만이 시기한 거야. 그런데 이런 왕을, 그 방법은 하나예요. 당신이 신의 아들인데 왕으로부터 저 유대인들을 죽이려면, 유대인들은 오로지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절기가 되면 그들끼리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그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려. 그것을 착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왕에게 가서 임금이시여, 임금이 신의 아들인데 앞으로 임금 당신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입시다. 그러니까 왕도 사람인지라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는데 싫어할 거 없잖아요. 싫어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놓고서 이미 조서를 내렸어. 조서를 내렸어. 그런 조서를 다 내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명절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로 예배 드리는 걸 알고 왕에게 보고했어. 저 유대인들이 당신을 섬기지 않고 지들 신을 섬겼습니다. 이건 배반에 해당하는 거고 반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독립전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 죽이라는 조서를 알았다 네 맘대로 해서 조서가 다 지방관들에게 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이기만 하면 잡아 죽여라.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모르드게가 왕비에게 정해요. 야, 모르드게 하만 몽골 사람들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야, 너 왕비 에스더한테 가서 얘기해. 야,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어. 빨리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이런 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아니, 나도 왕비인데 왕이 오라고 해야 가지 맘대로 갔다가 가면 죽어요.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뭐 이제 왕건이 30몇 명인가 50몇 명의 왕비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각 지역의 여자들, 호족들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저기처럼 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라도 여러 왕비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인질 비슷하게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에서 왕들의 자녀들 데려다가 정략 결혼했을 거라고. 그런데 왕에게 오려면 왕이 너 무슨 국에 있는 무슨 왕이 와라 해야 가는 거지 제멋대로 못 갔다. 이게 이제 페르시아의 궁궐의 법도인 거예요. 법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옛날에 왕이 후궁들이 많고 왕비들이 많았지만 왕이 오늘은 누구 이렇게 찍어야 같이 자는 거지. 안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그런 걸 그래서 왕비들이 투기하고 막 이러면 막 왕비를 쫓아내고 막 이런 사건들이 조선시대 우리 역사에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장을 합니다. 그렇게 답장을 해서 그러니까 다시 모르드게가 야 우리가 정말 죽게 될지 모르는데 너 그러고 있을래? 어떡할래? 그러니까 다시 하만이 와서 그 모르드게의 뜻을 전하니까 이제 에스더의 결단을 얘기해요. 내가 금식하겠다.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3일간 금식해라. 나도 금식하고 나서 왕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왕에게 가서 지금 상황을 아랠 것이다. 그러니까 전 유대인들은 기도해라. 그러면서 왕비가 금식하며 기도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중요한 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 유대인들 전체가 죽을 고비, 죽을 고난, 죽을 어려움에 만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택한 방법은 뭐냐?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는 먼저 하만하고 관계 속에서 이 에스더 왕비가 하만과 여러 대신들을 초청해서 하다가 하만이 왕비한테 뭐라 그러다 그게 왕에게 강간하려고 하는 것으로 오인돼서 하만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죽이려고 한 장대에 그들이 하만이 매달리고 이스라엘은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것을 기념해서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하나 더 보내. 이때까지는 6월절 그리고 77절 뭐 이렇게 해서 3대 절기가 있었는데 포로에 돌아오는부터 이스라엘이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날을 기념하면서 부림절 예배를 부림절로 절기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하나 늘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어려움에서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올까라고 원망하면 그 고난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3.1절이라는 절기를 보내는데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일본한테 다 나라 뺏기고 정말 일본 군대가 우리 질주에서 강압 정치를 할 때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은 한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국에 걸쳐 만세운동을 하며 대한독립 만세, 조선의 새로운 회복을 꿈꾸고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희망이 나중에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까지 계속 만주와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벌이고 독립전쟁을 벌이고 중요한 건 고난이라는 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희망을 갖고 이것을 극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한 축복의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아나는 이야기. 근데 오늘 앞부분은 그 서론에 해당합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베다니라는 곳에 살았다. 베레아라는 곳에 베다니에서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사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목회를 사역을 하고 계신데 베다니라는 곳에 나사로가 살았고 거기에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 마르다가 살았던 것이죠.
여기 성경에는 오리쯤 이랬어요. 오리면 키로수로 몇 킬로예요? 네? 2킬로예요? 확실해? 우리가 보통 심리 그러면 4킬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지방마다 이게 우리 달라요. 니수 따지는 게.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여기가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3.2km 정도 되는 곳이다. 네, 가까운 곳이죠. 3.2km 어디라고 그랬어요? 청주 중간에서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팔절다리를 건널 때 8km예요. 청주까지. 근데 그건 어디를 따지는 거냐? 보통 도청 소재, 도청이 있는 곳을 기점으로 대부분 따져요. 시청이 있거나 도청이 있거나 그렇게 따져요. 옛날에는 청주 육거리의 그 우체국을 기준으로 따졌다고 그래요. 키로수를. 그래서 오창에서 지금은 이제 오창이 다 청주시가 됐습니다만은 오창에서 청주 올 때 옛날 우리 어려서 8km 그래서 8km 걸어오면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렇죠? 안 가려 다녀봤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제가 한번 집에서 이렇게 집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이렇게 청주까지 걸어와 보니까 우리 집에서부터 걸어오면 한 3시간 정도 걸리고 그 정도 걸려요. 근데 3.2km 정도 있는 곳에 베다니에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비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오빠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의 여동생이 취하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다 이곳에 오셨어요. 이 당시도 걸어오셨겠죠. 걸어왔으니까 시간이 보통 오리라고 해도 한 2-3시간 걸려서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와서 예수님 이제 오셨습니까? 근데 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의 자리에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원망과 여러 가지 투정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왜 이런지 몰라. 예수 믿어도 왜 이런지 몰라.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예요.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고난은 새로운 희망과 축복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졌던 게 오늘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나가서 예수님 지금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어있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고 예수님이 선언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태도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우리 오빠가 살아나요? 오라버니가 살아나요? 그런데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셨다가 마지막 때 우리 다시 부활이 있는 것은 내가 압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부활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내가 지금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내가 한 사람을, 너의 오라비를 내가 살릴 수 있다고 믿냐? 나중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야기.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랍니까? 예수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르다는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고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살려줄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승리와 같은 승리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대로 이루어주는 거예요. 믿음대로 성취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유명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아이스피치 수용소에 있을 때 거기에 어느 프랑클이라는 이 심리학자는 매일 면도를 했다는 거예요. 면도를. 왜? 가만히 보니까 이 히틀러의 부하들이 잡아가는 사람들이 먼저 이 깨끗하게 하고 있으면 안 잡아가더라는 거예요. 쭈리라고 바보같고 멍청하고 비실버실한 사람을 차례대로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딱 면도하고 딱 깔끔하게 있으니까 안 들고 가.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늘 나는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독가스실로 안 가고 살아나서 그 독가스실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대한 심리, 나중에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면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켰을 때 그를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요. 마르다에게 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고 영생을 누릴 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뒤의 장면은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하니 무덤 문이 열리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고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신앙인으로 나를 성숙하게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 멸절하고 전멸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이 역전이 돼서 그 페르시아의 주체 세력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병마가 물러가고 우리가 미래가, 하나님이 주는 미래가, 축복된 미래가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고난을 뚫고 새로운 부활과 새로운 승리를 만들어줄 것을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승리를 바라보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희망차게 달려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